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뒤 수요일 밤에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잡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이 문제가 제출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위독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의 차에는 한 명밖에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태워 가겠습니까? 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태워 갈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한데 혼자 가지 뭐, 그냥 샥 지나갈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위독하니까 할머니 태워가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 생명을 구원해준 의사를 태워야죠. 그래도 이상형을 태워가야죠. 각자 이렇게 정답이 다를 수 있는데 200명의 응시자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은 대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차를 세우고 의사분에게 내 자동차 키를 맡길 겁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그 이상형을 언제 만나겠어요?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이 남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다. 인생에 성공할 길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지만 내가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죠. 실력으로 붙잡기도 하고 노력으로 붙잡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그 차이가 있을까?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고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다는 그 전체적인 줄거리와 과정을 잠깐 설명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인데요. 그 2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코스,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들키게 돼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이 정탐꾼이 무사히 여호수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하는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렇게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했지만 누구만?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받게 돼요. 자,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면 23절 읽어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벽 밖에 두고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들을 건져냈다가 이스라엘 진 밖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라합의 구원과 축복은 단순히 목숨만 건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라합의 축복은요, 구원의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일익을 감당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라합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즉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목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구형 사역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의 연유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라합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가족만 멸망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라합은 구원받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우상으로 찌든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나와요. 즉 몸 팔고 술 팔면서 사람들의 쾌락을 하려서 돈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천하고 멸시당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전혀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여리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과 가족들만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뭐라요?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즉 정탐꾼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즉 그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함께 붉은 글씨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즉 핵심은 이거예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이들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살려줬을까요? 믿음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비천한 인생을 영적 거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잡은 라합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 구원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과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훈은 뭐냐면 구원의 기회는, 은혜의 기회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볼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도 맛볼 것이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오늘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붙잡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이 누구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라합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 없다. 즉 이 온 인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력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니까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가 고백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차지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걸 내가 믿겠다 할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라합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 땅이 하나님의 뜻에 정복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데는, 그분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아무리 여리고 성이 튼튼하고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정복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은 이방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여리고성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우상에 찌들어 있던 죄악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멸할 때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놀라운 능력의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즉 라합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요당 저편에서 전쟁에 능하고 강한 나라였던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능히 전멸시킨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란 게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왕 중의 왕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류의 주가 되셨구나.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이 없구나.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생겼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경험해보고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분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는지, 그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바로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바디메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께 나아간다면 내 병도 고침받고 내 눈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말씀에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말씀을 근거한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바꿔보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행한 바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저는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은 없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로 또 은혜의 기회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10년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사 받으면 생기는 게 아니고 권사 받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라합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내 힘쓰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뭐냐면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구원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자,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듣고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 오면 이렇게 접대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저녁 먹으러 오면 술도 따라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듣지 않았을까요? 김씨 이야기, 박씨 이야기 모이면서 어떤 회식 자리에서 야, 그 소문 들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초돌하려고 준비하고 있대. 그 민족은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있는 민족이었대라고 하면서 아마 주워 들은 이야기가 라합에 들은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흘러보냈는데 놀라운 건 이 라합만큼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게 라합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기회를 잡고 못 잡는 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회는 영생의 문제에 걸려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기회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과 마주친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10장에 아까 나왔던 소경 바디메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중풍병자 이야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이 구원의 기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라합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회를 그냥 흘러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 라합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코 내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라합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반역행위예요. 역적행위예요. 이게 들키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몰살당하는 그 죽음에 놓여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목숨을 내걸고 정탐꾼을 숨겨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야,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너 숨겨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리고성을 멸망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여리고성 멸망할 때 우리 좀 구원해줘. 나도 좀 살려줘. 그리고 그 증표를 내게 좀 보여줘라고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바로 이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신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로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와 가족들은 여리고성의 멸망 속에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요?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걸 아는 것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열정이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지, 그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운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힘쓰는 열정과 행동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는, 그게 구원과 은혜 받는 비결임을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푼다, 이것은 단순히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구원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에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정탐꾼은 라합의 이러한 구원의 간구를 듣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목숨까지 하면서 나도 구원해 주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정탐꾼이 몇 가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뭐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두 번째, 너희 집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딴 집에 가면 안 돼. 너네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절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우리가 너희들을 찾아올 때까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 집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누설하면 안 돼. 비밀을 꼭 지켜.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몇 가지 지킬 사항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후에 라합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면서 순종을 해요. 아니 꼭 그래야 돼? 그냥 우리 미리 구원해주면 안 돼? 미리 우리 데려가면 안 돼? 라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마지막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라합의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면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이 보여줬던 세 번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라합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합의 말을 들은 가족들도 동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런 약속을 받은 라합이 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우리 집에 있어야 돼. 붉은 줄을 매달아야 돼. 여기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가족들이 라합, 네 말을 믿을게. 나도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네.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무너져? 난 할 일도 많아. 너네 집에 갈 시간 없어. 라고 그의 말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할 일도 바쁜데 나중에 예수 믿을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믿음은 이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기회를 잡은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그가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사업 해결자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구원의 해결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할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테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한다고 될까? 이거 한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우리가 계획하던 것 넘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주시는 바로 이 라합이 맛보았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